반갑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시드 기도 모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드 국제본부의 국제부대표로 섬기는 이홍배 목사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홍콩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홍콩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고 작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새로운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전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을 기대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려왔죠.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또 손주를 보시는 그런 출산의 그런 일들, 또 대학을 입학하고 또 후손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때로는 연말에 보너스를 받아서 부모님께 또 보너스를 갖다 드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병상에서 오랜 동안 누워 계시다가 회복이 돼서 퇴원하셨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런 많은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기억하시죠? 작년 2024년 파리올림픽 때 한국이 많은 금메달을 따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응원하면서 함께 기뻐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금은 보화와 권세를 누렸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상이 주는 권세와 세상의 보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오랜 동안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아침에 매일같이 만족해 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고백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미리 따라서 이렇게 버리는 술, 즉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는 엄청난 사역을 행했지만 아무도 그 사역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기뻐하고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현재 빌립보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쁨의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기쁨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참 기쁨이란 환경을 이처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함께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즉 기쁨이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고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인간적인 기쁨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휴머니즘이 될 수 있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섬기는 이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그 비결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사건, 30년 전의 사건, 어쩌면 60년 전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형으로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기쁨을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 올라오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건으로 말하자면, 신분으로 말하자면 재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요, 그의 모든 그가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누렸던 모든 것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누리던 것은 배설물이다, 똥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를 위하여 사는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기쁨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지금도 현재형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는지, 이 찬양을 부르면 제 안에서 그 기쁨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그 신분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12절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구원은 나의 의, 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시고 또 그렇게 받은 기쁨을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짤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그 기쁨 계속해서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받은 기쁨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억누르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첫 번째,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죠. 때로는 지치고 낙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그 사명을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2장 13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것이 세상이죠. 어그러졌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인생에 맞췄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다름질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공동체가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선교지를 바라보시며 땀 흘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모든 수고한 일들 참 귀한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잊지 않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 참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함께 기도하시면서 선교사님으로부터 기쁨의 소식이 이렇게 들렸을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눠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또 함께하는 선교 공동체, 시드 공동체,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도 즐겁고 공동체도 즐겁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있나요, 목사님? 네, 있습니다. 나도 즐겁고 공동체도 즐거운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예를 들면 이단이죠. 또 자기끼리끼리만,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의 모임의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나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 또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사역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영원히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일까, 또 이 일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인가, 함께 바라보시면서 늘 주 안에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Christ.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이 소원을 이루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마음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교회, 그런 롤 모델로 기쁨을 누리시고 공동체에서 나누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함께 모인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기도의 결과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